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울려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비로우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은 아래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해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고 김희준 집사님, 우리 이영경 목사님 남편 되시면서 또 일부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고요. 암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요. 이번 2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관계로 지금 목회실에서 계속 연락을 목사님과 주고받는데요. 아직 장례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동인 집사님 1년 동안 영국으로 장기 연수를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최요한 교우, 그리고 이지수 교우 이번에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김장복 집사님 한국 남성 합창단 창단 64주년 기념 연주회가 9월 5일에 있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자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우리 권우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또 목회자이신데요. 그동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엘버타주에 있는 에어스킨 앤 빅밸리 유나이티드 철치의 담임 목사로 9월 1일에 취임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하게도 좀 누락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허초로 집사님, 강원래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허정윤 교우 그리고 정나찬 교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성가대실에서 계속됩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신 명단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남녀 구분 없이 세 분 장로님을 이번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1차 투표 결과를 공고하고요. 또 18일에는 2차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신우회 임원 수련회가 3일부터 4일까지 교회와 인사동에서 있고요. 그리고 세교위원회 모임이 역시 9월 3일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도 2학기 교회 장학생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 성경의 형성사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기장 생태 목회자 대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와 강성구 목사님이 참석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사실은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행사는 가급적이면은 활동을 좀 자제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단의 생태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또 노력해야 될지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녀와서 또 다음 주 창조주일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의 기금 마련 바자회 오늘과 다음 주일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위원회 봉사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교회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절 시작되고요. 또 장로 피택 공동회의 있고요. 이번 올해는 추수감사 주일을 18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 공동회의 2차가 있고 그리고 원래는 성경 공부가 둘째 주, 넷째 주에 있는데요.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 박재준 전도사님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는 셋째 주, 넷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 두 분 장로님 헌물, 목적헌금, 선한이유 헌금 드립니다. 선한이유 헌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헌금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리신 미혼모 또 탈북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헌금을 이 선한이유 헌금으로 함께 모으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는 미혼모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선한이유 헌금 드리실 때 거기다가 명기해 주시면 그쪽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선교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러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또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참여 동선 안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만찬 드릴 때 나와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오니 오직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케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로 너도 모르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소서. 보기에 참 좋다 하신 주님의 형상인 우리로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고 너를 추앙하게 하소서. 자비를 베푼 자가 곧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라 하신 주님, 병고, 생활고, 시기, 질투와 오해, 물난리, 불난리, 사회, 경제, 정치적 소외와 억압 등 뜻밖의 역경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너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며 다른 이를 도구화하는 너의 모습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우리 모습임을 자백하게 하소서. 자기 기만에 빠져 거짓을 일삼는 너의 모습이 첫 닭이 울기 전 10,000번도 더 주님을 부인해온 우리 모습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비늘을 벗기어 눈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로 전쟁과 기아, 생태위기, 억압적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눈 뜨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온갖 불행과 순환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안식일에 18년간 굽은 허리를 고쳐주신 주님,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오래도록 굽어진 우리의 심령을 곧게 하사 우리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장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경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지켜주신 경동 77년의 예언자적 전통과 당면한 현실적 필요를 통합하고 주를 앙망하며 경동의 미래를 창조해낼 일꾼을 보내주소서. 몸도 맘도 혼도 연약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경동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임영섭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늘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칙인데, 그것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한 가지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했던 것은 언제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과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운동 경기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이 고대 올림픽 같은 경기가 이 이스미안 경기 대회라고 해서 이것이 2년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창 던지기를 하고 또 레슬링을 하고 6종목의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치열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싱 경기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복음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상 경기를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의 목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질주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권투 경기나 달리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권투 경기를 얘기하기보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친다고 할 때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권투 경기에서 주먹으로 내려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달려가는 인생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길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께 굴복시키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리기는 나의 힘과 스피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리는 경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달리기,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함께 읽은 이 잠언과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예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거짓이 들통날 수 있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맹세는 바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그것은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할 때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뚜렷하게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자주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우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거나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새 출발을 할 때 이 축하 편지와 카드에 꼭 이 잠언 16장 말씀을 적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내용은 9절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3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하나의 규칙과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이 성경 저자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씀과 그 이야기에서 가장 가운데에다가 그 구절을 배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 그 이야기는 1절부터 9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자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가운데인 5절 말씀에다가 적어둡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바벨탑을 짓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지만 그 위대한 건축물, 거대한 건축물을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직접 내려와서 보셔야 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특징이 오늘 이 잠언에서도 발견됩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 잠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의 한 가운데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세어보면 그 구절이 180절 정도 됩니다. 잠언 16장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세어보면 역시 180절 정도 됩니다. 따라서 오늘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8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8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고,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바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4절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어질고 진실된 사람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구절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주권자, 섭리자, 심판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도 결국 그 길은 우리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 우리의 역할은 그토록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특별히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토록 인간의 역할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뒤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다본다고 얘기하고 과거는 돌아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몇 가지 영어 단어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매우 독특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이 bef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f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before는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after는 뒤에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efore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공간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으로는 우리 과거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 등 뒤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영어 단어는 시간으로는 과거를 가리키면서 공간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영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리프네이는 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미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바로 이 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미래와 내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고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어제는 우리 뒤에 있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과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요, 우리의 믿음 길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권투 경기를 하듯이 주먹질하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예수께 순종하려고 했는가? 육상 경기를 하듯이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뒷걸음질 치며 전력을 향해 달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는 당장 단 한 발자국 뒤에 놓인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도 모레도, 아니 당장 이 예배가 내 등 뒤에 펼쳐지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꾸 과거에 있던 출애굽 사건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보이지 않는 등 뒤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미래를 향해 뒷걸음질 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캄캄한 등 뒤를 향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모든 일과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야만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등 뒤의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캄캄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